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 구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강상범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같은 존재들입니다. 누가 낫고 모자라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또 응답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향을 인생 방향으로 잡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그렇게 칭찬했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중요한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될 중요한 축복이 성막을 중심한 삶이다. 네, 이 축복,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가는데 진격에 가는, 또 이동에 가는 그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었어요. 이 성막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담고 가 있습니다. 그걸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한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교회 플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신학원에 이제 포럼하러 오시는 분들 공동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주셔서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중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 축복을 개인화시켰어요. 내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이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그래서 눈빛이 반짝거리는데 복음 때문에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다른 무엇 때문에 자꾸 반짝거려요. 어디 놀러 간다 하면 눈빛이 번쩍번쩍하고, 예배 드릴 때는 잠 오고 이리 돼버린. 그걸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낭망 중에 있어요. 낙담, 낭망, 실망. 뭐가 그 어려운 문제가 왔는지 낭망 중에 있어요. 눈빛이 그래요. 그 속일 수가 없죠. 눈빛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우리 신분은 그런 신분이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야 돼요. 개인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전도하는 것과 전도 운동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의 축복 속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좋은 것이죠. 완전한 것인데 복음과 또 복음 운동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의 응답 속을 떠야 됩니다. 이번 전도 캠프, 집중 캠프를 시작합니다만은 우리 집중 기도의 시간표 속에 이 모든 응답 회복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셨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요, 전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설명하기 위한 응답, 그 축복을 계획해 놓고 이스라엘을 불러냈어요. 또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냈어요.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그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새 절기의 비밀 아닙니까? 절대 잊지 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빠져나왔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의 신이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줄에 바르고
해방된 민족이 빠져나와서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 맥추절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수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 성령 인도를 통해서. 이제는 미래가 보장되었어요. 그 수상절이다. 그 새절기입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또 가나안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계속해서 절대 잊지 말고 새 절기의 비밀을 계속 지켜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된 것, 그 신분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라. 잊지 않도록 계속 새 절기를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그지? 그 속에 중요한 번제와 또 피 있는 제사를 들어 만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는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뭡니까? 같은 거요.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중심으로 모든 축복 다 회복해야 돼요. 이 메시지를 지난주 했더니 지난주 토요일 주일 또 이번 주 토요일 그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언약궤 중심으로 살 것인가 오시는 분들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모든 축복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이 백성이 가는 곳은 항상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 가는 거예요. 이래 놓고는 이 절기를 지키는 임시처소이면서 그제 또 언약궤를 두고 있는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을 지은 거예요.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라. 예. 언약궤가 예배 중심이라면 성막은 뭡니까? 기도 중심이다. 성막을 중심해서 이 성막이 말이요 크기가 보니까 뺑 둘러 있는 성막 높이가 2m 50. 못 넘어가겠죠? 손도 안 닿을 거라.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얼마 되느냐? 50m.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25m. 대충 예상이 되죠?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기구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조가 딱 돼가지고, 그지? 그 성막을 덮은 천들이 보면 여러 가지 수를 놓았어요. 청색, 홍색, 그리고 자색, 또 이런 흰색 이걸 가지고 전을 지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대충 찾아봤더니 청색은 하나님 아들, 홍색은 피, 그지? 자색은 뭐냐 하니까 신분을 얘기하는 왕, 흰색은 뭐냐? 죄 없는 완전한 인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위에 염소 털을 덮고 양의 털을 덮고 마지막에 그 뭡니까? 물개입니까? 그 털을 딱 덮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물개밖에 안 보여. 안에 보이질 않는지.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고요 이 교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다 판단을 합니다. 그게 착각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 다른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 하여튼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지? 한국에 이 성막을 깊이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강의도 다니고 우리 또 종실아 이름이 강문호 목사. 그 쳐보면 나와요. 얼만큼 연구를 했냐? 양 가죽 뭐 염소 가죽 한국에서 구하기도 힘든 물개가 이걸 싹 다 구해가지고 그대로 다 만들고요. 끝났는데 그걸 또 만들어. 이래가지고 막 온데 강의를 다니고 막. 제사장의 옷을 복장을 딱 해가지고요. 구약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쫙.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성막하면 강문호 유명했어요. 근데 이 강문호 목사 저 하와이에 우리 다락방 교회 목사님 많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 거기 계신데 하와이에는 뭐 날고 기는 신학자들이 다 와서 강의를 하거든. 그러는 중에 이제 강문호 목사가 강의를 한 거예요. 또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듣고 우리 하와이 우리 다락방 목사님이 가가지고 강문호 목사님 당신 지금 두 가지 틀렸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뭔 소리 하느냐? 내가 지금 한국에서는 최고 권위자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증거 가가지고 증거를 딱 갖다 두게 비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 당신이 지금 옷은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데 모자는 제사장 모자다. 그게 이래가지고 이제 강물 모서 그 비디오 찍었는데 나중에 그 머리를 싹 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연구해본들 끝났어요.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뭘 다시 만들고 이랍니까? 예,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버렸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라. 어디를 통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나 외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다 해버렸어요. 복잡하게 그걸 따로 만들고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라. 어제 신학원에 우리 이지은 권사님 오셔가지고 보니까 집회 때는 뭐 영상을 보니까 그 현장의 은혜로운 역사들 쫙 취재를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그 간증한 게 아니고 그런 응답이 왜 왔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얘기 하잖아요.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축복을 회복시켜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니 응답소를 들어가라. 그지? 그리고 기도 수첩을 통해 묵상을 통해서 현장의 축복을 회복시켜라.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본부 메시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이단 말이에요. 놓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본부 메시지 흐름을 타라. 그래.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 성박정수로 간다. 이 축복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늘 듣는 얘기인데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 나 어제는 또 새롭게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권사님 자체가 어릴 때 형제들이 전부 어릴 때부터 자라기를 자존감 없이 자랐대요. 그러니까 나서지도 못하고 부끄러워 숨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 이런 게 가족들이 몸에 뼈. 나 어제 와가지고 이제 모양실에 이제 오셨는데 어서 오시라고 했더니 부끄럽게 막 인사를 하더니 나중에 어디 갔다 오니까 혼자 기도를 하는데 막 숨어서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부족해서 몸에 뼈어서 그게.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 중자 중에는 제일 중요한 응답들 다 오고 있거든. 그렇지? 5가지 기초의 응답 다 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그분 특징이 저 간증하는 게 들으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 어제 하신 얘기가 일어난 응답들을 얘기도 안 했습니다만은 일어난 응답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아무리 연약한 자도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의 각인이 바뀌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의 무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우리는 그 심부름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 응답을 꼭 누리는 증인으로 저처럼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빨리 그 속에 우리가 체험해야 될 비밀이 21가지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우리 권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보니까 순간순간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 미션홈 그 촬영한 영상이 있어, 다큐. 그래서 그 RTC 방송에 안 올라 있어요. 왜 안 올리냐? 그거를 촬영할 수 있게끔 미션홈 총국에서 돈을 떼거든. 우리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 이래가지고 못 개가 있어. 그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제가 풀도록 해드리겠습니다만. 원래 내가 오늘 그 일부 예배 마치고 그거 한번 하려 했는데 유출 금지해가지고 저도 받을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런 거는 집회 때 했기 때문에 계속 많이 보도록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지금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그분이 받고 계신가 아주 모범적인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면서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집회 때 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우리 이 권사님이 되면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저래 연약한 사람도 시간 없는 사람도 되는데 누가 못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어제 봤더니 이분이 이 흐름을 쫙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인화.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되니 나를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5가지 기초. 우리는 현장에서 이것을 동시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찾고 발견해야 돼요. 오늘 그 홍콩 영상에 보니까 막 신나게 춤추는 외국이 있는데 그분이 홍콩의 사이먼 장로입니다. 예,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캠프를 갔는데 캠프 때 같이 캠프 가는데 보니까 문이 자꾸 닫혀. 왜 닫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기 현장은 안 가고 다른 데 막 돌아다닌 거예요. 문이 자꾸 닫혀서 나중에 간 데가 자기 현장이라. 갔는데 자기 애를 그렇게 괴롭히는 애 엄마가 예수 영접해버렸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아파트 수위가 예수 영접해버렸다. 이러니까 이게 웬일이지? 웬일이기는 자기 현장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인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가게를 다 하고 있는데 말이요, 전도하러 간다고 팀을 보냈더니 한국 사람들이 막 전도하려고 갔는데 한국 사람들을 하나도 문 안 열리고 외국인들이 영접을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더 충격받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네? 되지 그러면. 이래가 있다고 나의 현장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현장이 아니고 되는 현장이구나. 이래가 있다가 한참 또 응답을 막 받다가 누가 방향을 잘못 틀어가 또 이상하게 문을 막 닫혀버렸어. 이래가 이번에 우리 진성민 목사 가가지고 원래대로 회복, 나의 현장부터 제대로 회복해라. 이래가 이번에 그 방향을 맞춰간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갔구나 하는 게 대충 눈치가 오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응답받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내게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데 집중한 거예요. 집중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좀 살겠구나. 내 혼자 살아야 되겠다 아니고 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 살려야 되겠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이상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시간표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어제 유광수 목사님 강의 또 우리 이지영 권사님 간증 통해서 확인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은혜 받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지? 나를 살리는 게 뭡니까? 근본과 기본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 제목과 사모를 중심한 나의 전도를 찾아냈는데 이 기본을 가지고 보니까 지역을 보고만 할 수 있는 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본이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그릇이 되고 그 눈이 있으면 보게 돼요.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보니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보니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이신 증거로 이게 문이 돼가지고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요, 영접은 많이 하는데 영접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의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지? 여러분, 다락방 문을 왜 열고 들어갑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과 관련된 그 파츠를 보는 거예요. 항상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걸 못 보면 안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 운동을 지속할 이유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고 있으니까 항상 여기서 스톱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충주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말이요, 신학원 한 달 됐는데 딱 와서 목사님 말씀드리겠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이지, 처음 첫 강의에 다락방은 양육하는 현장이 아니고 전도 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다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세 군데인가 다락방 하는데 중학교 학생 한 명을 데리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생각을 딱 바꾸고 놨더니 그 한 명 아이를 통해서 매주 두세 명씩 불신자가 와서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한 달 됐는데 방안이 꽉 차버렸대.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매주 말씀이 성취되면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이 꽉 찼대. 뭐 얼마 안 넓은 모양입니다. 한 달. 두세 명 해봐야 내주면 3명 치고 3, 40. 한 10명 왔는데 방이 꽉 찼대요. 조그만 방이 뭐야. 어쨌든 얘들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제가 그 확신을 가지냐? 저도 그랬거든.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계시니 우리가 그걸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열립니다. 그지?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운동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 지속하는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의 밭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 가느냐? 내 힘이 아니고 언약궤를 따라. 그게 사모늘이요. 옛날에는 막 우리 교회가 말이요, 여기 소문나 있었어요. 용어가 사모늘이 아니고 그때는 삼포럼, 말씀 기도 전도 포럼, 그지? 전국에 응답받는 분들이 도전을 받은 데가 주로 원산지가 여기요.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 연결돼서 그걸 간 거요. 요즘은 이제 그 사람들 응답받아가 거꾸로 용어를 바꿔가 와서 간증을 한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이러고 있으면 이 응답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른 현장을 향한 계획을 이룹니다. 그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팀합숙 갔는데 팀합숙 강사가 백운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편 마음에 스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생생한 간증을. 그 간증 두 가지가 생각나요. 뭐냐 하니까 영도 압니까?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영도. 그때는 영도다리, 부산대교 이렇게 있죠. 보면 여기에 뭐 중앙동, 뭐 남포동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딱 있는데 영도의 그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 뭐 무슨 할매인가 뭐 2, 3번 나가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 들어가면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요, 무슨 행사를 해도요, 요 밖에서 하면 사람이 막 모이는데 다리 딱 건너서 요 안에서 장수 잡아서 하면 사람이 안 온대. 그게 특징이래요. 그런데 20몇 년 전에 말이요, 고신대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불신자 초청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그게 청소년들을 살려야 된다. 이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오겠냐? 이러고 있는데 이 담당을 누가 했냐? 백운규 목사님 담당을 했어요.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재밌게 들었거든. 근데 이것을 맡아서 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 야, 백운규 너는 공단을 들어가라. 공단을 들어가서 말씀운동을 펴라.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백 목사님 그걸 못 알아먹었대 자기가. 이래가지고 공단을 들어가라 하는데 그냥 사역하러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취직해 들어가 버렸대요. 취직해 들어가지고 뭘 했냐? 이 공단 사람들 100% 복음을 어떻게 듣게 만들 것이냐, 이걸 연구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들어가는데 뭐 신문 안에 뭐 전단지, 복음 전단지 끼우기도 하고 막 왜 다 들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뭐 말해봤어요. 이래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라 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점심시대 그 시간마다 성경을 펼때요. 이거 읽었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사 소문이 났대. 어떤 부서에 가면 백운규라고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성경 읽는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소문만 듣고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문이라 사명자. 이래가지고 복음 받고 그 말씀 운동이 났어요. 이래가지고 그 이제 그 뭡니까 구원의 학신부터 해가지고 그 다락방 현장 교제를 막 복사해가지고 막 돌렸는데 이 복사해가 돌려가지고 그걸 또 복사해가 돌리고 그거 또 복사, 이게 복사 몇 번 하니까 시커매졌어. 그게 돌아와가지고 막 이게 또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말씀 운동을 한참 멋있게 폈어요. 이러는 중에 공단 복음화를 위한 집회를 하자 이랬는데, 야, 백목사님이 전사 시절에 막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공단 안에 그때는 1교대, 2교대, 3교대 막 하는 그럴 때 아닙니까? 이래가지고요 한 장소를 빌려가지고 찬양 집회할 수 있는 장소를 딱 빌려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틀 전인가 딱 목사님이 순회를 쫙 하고 준비상을 딱 보시더니, 야, 이래가 뭐 되겠냐? 사람 오는가 보자 이러시더래요. 그리고 백 목사님 믿음도 여러 질이다. 이제 그때는 막 말을 험하게 했거든. 이래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했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막 기도하면서. 근데 하필이면 뭘 분석을 못했냐 하니까
그때가 이 공단 다니나 야간 다니는 학생들 시험 날이라. 일단 시험 날인데 시험 날이라서 안 오는 게 아니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래가 집회를 딱 시작했는데 거의 아무도 없고 우리 멤버만 딱 앉아있더래요. 그 시간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준비한 기도에 응답 주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를 주셨냐 하니까 딱 시험 치는 그날 밤에 그 동네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럼 정전되면 집회도 못할 거 아니에요. 뭐 자가 발전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 건물만 불이 와 있었대요. 그것도 기적이라.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오니까 그 멤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시험도 못 치고 정전돼가지고 기숙사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이들 초청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집회를 했대요. 요 한 번 딱 경험을 하고는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경험입니다. 영도 지역 집회, 청소년 초청 집회 이걸 맡게 된 거예요. 이 백 목사님이 뭘 했냐?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 무슨 준비를 했냐? 그때는 다락방 뭐 이다이다 이런 말 없을 때니까 부산 시내 말씀 운동을 같이 협력하고 은혜 받는 교회들 중에 그지? 교회들을 함께 전도 운동할 교회를 다 찾아가지고 그 속에 혹시나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교역자나 사역자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신대 그 강당 벽에다 붙여놨대요. 붙여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떤 학교 학군에 문이 열리면 어느 교회 어떤 사역자 책임진다. 이래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사역자가 준비를 다. 그래 하루 전날 유모 사람이 탁 돌아보시네. 아 이제 좀 오겠네 이러시더래. 인데요 이 안 보이는 영도 안에 그지 고신대 강당이 딱 꽉 차버렸어요. 위에 서고 그랬어요. 그때 증가한 메시지 서론이 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이 보셨던 복음 영상 서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 사로잡혀 있거든. 그지?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 쫙.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타락하고 본드하고 마약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냐? 그게 뭐죠?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는 당연히 뭐 얘기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3요소예요. 그때 영상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래가지고 초청하는데 그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요 손을 들고 예수님 영접하고 본드하고 이런 거 하다가요 나 이거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애들이 그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 받겠다고 올라온 애들이 한 100 몇십 명 됐어요. 130명. 이리고 다락방 문이 이때 거의 뭐 그 정도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목에 100 몇십 군데 쫙 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문이 열렸는데 나중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냐? 학교에 학생들이 영접하고 그 하던 학생들이 항의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하냐? 왜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 해놓고 안 오느냐는 거예요. 그 담당했던 교회들 다 맡겨놨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두려워서.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고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팀 합숙 간데 강사는 병우미 목사님, 우리 팀 조장은 서수복 장로님. 이래가지고 인도를 봤는데 제가 그 영도 안에 어떤 동네를 갔어요. 갔더니 얼마 천주교 많은지. 천주교도 많은데 사람들이 엄청 강박해요. 강박에 문을 안 열어줘.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동삼제일교에 딱 교회가 붙었어. 이거 얼마나 반갑던지. 이게 문제를 가지고 이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옛날 이름 해야 되겠다고 띵동 하니까 그 집도 문을 안 열어주네. 왜 안 열어주느냐? 할머니가 믿고 며느리가 안 믿어. 그렇게 안 열어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강박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분석한다고 갔더니 완전 뭐 천주교 우상 막 너무 강박하다고 갔더니 아니 도로 하나를 두고 저는 여기 갔는데 요 위에 갔는 팀들 거기는요 사람들이 문을 다 열어주더래.
어느 정도 문을 열어주냐? 불신자가요. 교회에서 왔다니까 어떻게 뭐 더우신데 고생 많다고 들어오지 찬물 대접하고 이러더래. 성경도 모르면서. 그 왜 그러냐? 나중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요 같은 지역인데 여기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 가정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락방이 없어. 그 여기는 곳곳에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 날 여기 다락방, 화요일 날 여기 다락방, 수요일 날 여기 다락방, 월요일 날 여기 그리스도, 화요일 날 여기 그리스도 증거, 수요일 날 여기 그리스도 증거들, 월요일 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화요일 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럼 흑암 나라가 무너지겠죠. 불신자 강팍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강팍하고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강팍해. 왜? 영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를 보면서 이게 연관성이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팍하든지 상관없어요. 사역자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은 똑같이 열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팀업 받으면서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준비되어지는데 만남의 문을 열어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캠프에 뭘 생각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지? 이건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업에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지? 그거는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왜? 현장에 그리스도 증거해야 될 증인이니까 우리가. 망해서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누려야 될 응답이 미션 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응답을 누렸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셋집에 유하며, 셋집이 뭐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감옥 안에 가다 둔 게 아니고 다른 데 못 가도록 유배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관료들 조선시대 유배지 보내듯이 어떤 지역을 벗어나지 마라 이런 거죠. 이런 셋집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셋집에 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데 거기에서 밝히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사 삼는데 그 많은 자가 없더라. 제가 딱 붙든 말씀입니다. 제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미신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근데 이 미션 홈은 영혼들을 돕는 현장이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영육간에 병들었어요.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언제 빨리 치유되집니까? 그 사람들이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함께 하면서 바꿔버려야 돼요. 치유. 그렇지? 언제 가장 빨리 치유되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할 때. 그리고 렘넌트의 세상 살리를 준비시킬 수 있는 규모를 준비하는, 영적 규모를 준비할 수 있는 현장이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지영 권사님 그분은 이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이러면서 업의 증거를 누리고 있어요.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특징이 뭡니까? 전문인이죠. 정서가 통해야 돼요. 정서가 맞아야 돼요. 전문인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VIP 선교 모임을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 주위에 문이 많아요. 그지? 이분을 통해서 계속 문이 열리잖아요. 보면서요. 그렇다. 근데 조금만 정서만 맞으면, 다른 말로 너무 수준이 기본 이하만 아니면 복음 가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조금만 배려하고 그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하고. 너무 내 중심이라, 너무 내 신앙 중심이라, 내 체험한 거 중심이라, 내 기준 중심 이러니까 조금 객관성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너무 갈급한데 복음의 뿌리 내리기 전에 시험대로 다 가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 속에 넣어놨습니다. 전문인들이, 엘리트들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 성공한 거, 인간적 세상적으로 이걸 가지고 자꾸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방황 중입니다. 그지? 나름대로 가치를 찾아가지고 막 투자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닌데 틀린 답을 향하여 틀린 성공을 향해 갑니다. 이 사람들 도와야 돼요. 그지? 복음 들을 길이 없어. 자기 입장 때문에, 자기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작은 걸 하나 만드는 게 복음 영상. 그걸 지금 저거 녹음을 해놨는데 이제 제목을 좀 붙여야 되는데 골치 아픈. 복된 소식이라니까 벌써 안 볼 것 같아.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교회에서 복된 소식을 많이 이상한 걸 전달해가지고 그 내용은 좋은데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냐? 인생 문제 해답 이래 할 것인가? 뭐 하여튼 내 고민이다. 예배 끝나고 얘기해 줘야 돼. 그래 여러분 그 CD 제작을 해가지고 한번 좀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일 가니까 독일 사람들이 딱 보고요 답이 된 것 같아요. 일본에서 들었는데 일본에서 아주 호응이 좋았어요. 이번에 중국 집회 때 들었어요. 뉴욕 집회 때도 들을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해가지고 일단은 세계인들이 있고 수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전문인들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문이거든요. 지금 울산 현장 움직이는 부류가 전문인들입니다. 그지?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이분들이 이것이 맞다. 이 교회 그래 내가 생을 들어도 참 가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요 올바른 교회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도와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있는 지역 살리는 그 지교회입니다. 지교회의 축복이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지역 안에 이것을 이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비밀이 지교회입니다. 여기에 책임자가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응답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지난주에 언약궤는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거 회복해라.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거 회복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 중심, 다른 말로 언약 붙든 기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진행해라. 우리 성도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나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니 이 마른 뼈가 서로 연락하여 붙고 거기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일어났는데 생기가 없더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대언하는데 이 생기가 그 속에 쫙 들어가니까요,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아주 강한 군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연약한데 21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각인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마른 뼈와 같은 버려진 것 같은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강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저는 어제 간증하시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이걸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는 정인이다. 이 축복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읽어보면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쭉 적셔가는데 점점 깊어가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현장을 풍성케 만들고 다 살려버려요. 그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막 중심으로 가는 있는데 이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지니 그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성막 중심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지? 사도가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던 현장이 바뀌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아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단이 역사를 해도 사단 숫자보다 2배 많아요, 천사가. 왜냐? 3분의 1이 타락에 떨어졌거든. 이제는 타락 안 해요. 3분의 2. 이 천사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심부름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도 이루어지고 재앙도 막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 역사한다니까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딱 붙들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대로 돼버려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렇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구한 그것을 들으신 줄 안즉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진혁 권사님 말이요, 어떤 문제 오든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딱 발견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대로 돼버려요. 왜냐? 하늘 군대가 동원돼버려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중요한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입니까? 계시록 2장 1절로 2절. 7 그 손에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7이라는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교회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모습이 첫 번째 어떻게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치하는데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렇죠? 주의 종들을 붙들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현장을 가도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누구 뭐 어떻다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응답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관한 얘기요. 엄청나죠?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너희는 환난 때에 환난을 당치 않을 것이다. 환난이 오면 내가 가서 그 환난을 막을 것이다. 그죠? 앞으로 영적 환난기가 온다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 따라 인도를 받고 있으면 그 환난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지? 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으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가기 위해서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선순위 회복이요. 우선순위 회복을 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회복해라. 왜? 전도자니까. 그럼 오늘 2층 가가지고 전도자로 딱 준비하세요. 왜? 전도자니까. 왜 전도자를 준비합니까? 전도될 거니까. 나의 전도자. 그리고 나의 업. 거기에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지? 기적의 문이 열리는 현장을 바뀌어버려야 돼. 사람들이 보도록, 아, 저 뭐지? 저 사람, 안 되는 현장이 왜 되지? 가만 쳐다보니까,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몰랐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같으면 내가 숨기고 있는 내 영적 문제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왜 기능이 응답받아야 되느냐? 다윗의 물맷돌이
불신앙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지금도 문화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있냐 나와봐 이런 문화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나의 업, 그렇지? 당연히. 그리고는 나의 경제. 한국인의 제일 큰 문제 경제. 그죠?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왜 돈 벌어야 됩니까? 1순위 올바른 교회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언제 먹고 삽니까? 2순위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겠죠? 아닙니다. 3순위 선교입니다. 끝. 이 뭡니까? 좀 체험해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먹고 입고 사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구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지요? 너가 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왜 그걸 걱정하냐? 우리 애들이 미래에 뭘 먹고 살 것이냐 벌써부터 걱정합니까? 걱정한다 됩니까? 억만금을 벌어가지고 막 앵겨보세요. 그때 망하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더해버려야 돼요. 진짜 응답. 먹고 입고 사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뭐 그게 참 축복입니다. 그래 진짜 축복은 안 구했는데 오는 응답이 진짜 축복이에요. 왜? 안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네 먹고 입고 사는 걱정하지 마. 막 줘버려. 먹고 입고 사는 정도가 얘는 경제를 맡겨야 되겠구나. 그렇지? 불신자도 사회 유지를 위해서 경제를 맡기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얘를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돈을 가지고 뭘 떨고 수준 돼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걸 뭐라 하냐? 돈의 노예. 그래. 노예처럼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집중 캠프의 응답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빨리 준비해야 될 거. 첫 번째, 믿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도할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모든 전도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과 모든 곳에 구원받을 자 있을 뿐 아니고 시간표 따라 그 속에 제자를 숨겨 놓으셨다. 이 현장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지속되기를 원하고 확산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그지? 근본 기본이 준비되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문, 만남 시스템, 절대적 지교회, 또 그 속에 제자. 우리가 그 속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전도운동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운동은 다른 것입니다. 그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바누아투를 갔다가 유럽을 가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팀 구성을 위해서. 왜냐? 좀 괜찮은 친구들 데려가야 돼. 그래가지고 몇 명 얘기를 해놨어요. 기도해라고. 왜 데려가야 되느냐 하니까 영적으로 통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애들 영적인 부분 전달해야 되거든. 근데 아주 바쁜 친구 하나가 어제 전화 왔어요. 그 목사님 EBS에서 자기 들어오라 한대. 왜냐 하니까 지난번에 EBS에서 큰 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3사 뭐 다 더 넘어서 가지고 방송 전체에 큰 상 받았고. 그 EBS에서 20억짜리 뭔 걸 준비하는데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들어가게 됐대.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젝트는 다큐 중에는 그런 큰 게 없어. 제일 큰 거요. 인정받았지. 근데 가가지고 얘기했대요. 7월 달에 한 열흘 내가 시간을 비워야 되는데 허락해 주겠냐. 그 대작을 지금 이번 달부터 진행하는데 그 못 빠지거든요. 근데 알았다 가라 하더래요. 알았다 가. 왜 그러면 그렇게 되지느냐. 인정받은 거예요.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열흘을 비워놨으니까 나 일주일만 필요한데 열흘 비워놨으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모든 그 시간 맞춰서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걸 감사하지. 왜 그렇게 되지느냐. 그 친구가 제가 시나리오 쓴 대로 복음 영상을 만든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거를 저는 구체화시킬 수 없는데 이 친구가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다 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그러니까 인정받는 PD요. 그 한국 가기대 교수 출신의 중년 분이 현장에서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야, 이 친구 천재라는 거예요. 가기대 교수가 그러더라고. 얼마나 천재인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멤버들이 지금 시간이 딱 셋업이 돼서 감사하죠. 이유는 얘가 재능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성이거든. 그래서 한 일주일 팀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 영성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거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가야 될 응답 현장이 많아요. 그걸 놓고 좀 굉장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스케줄을 그렇게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 저는 그거 어제 응답 받았어요.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건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올바른 사명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딱 방향을 맞추고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절대적인 문, 시스템, 지교의 제자예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삶 오늘의 축복을 내 개인의 것으로 회복시켜라. 사업을 그냥 하지 마시고 현장을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직장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면 준비되어 있어요.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현장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다락방을 가기 전에 개인 다락방부터 승리해야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인으로 가야 되니까. 정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개인이 독불장군이 되는 게 아니고 팀 구성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가 한 팀이니까 또 소수 팀이 구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집중 캠프 하는 줄 하나님 아십니다. 그지? 그래서 현장을 가는 사람이 응답 받겠지만 직장 가는 사람도 응답 옵니다. 이걸 믿는 순간. 왜 그러냐? 그게 성경의 원리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가나안을 정복에다가 같이 응답받는. 여러분 직장 가면서 조금만 생각하고 가보세요. 하나님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응답은 뭐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말이요, 막 땅을 치고 뭐 이란다. 그러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막 생을 걸듯이 다가온다. 속지 마세요. 그 속으면 안 돼, 그거. 그지?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반응이 격해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나중에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는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걸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자, 준비된 제자는 표시가 안 나. 이게 은혜 받는 건지 많은 건지. 그걸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를 놓치면 안 되거든. 진짜 얘기하세요. 우리가 생을 투자할 곳은 제자입니다. 그지? 작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 투자를 하면요,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왜냐? 어디 실컷 봤다 어디 가버려. 돌짝밭이라. 자기 것으로 가득 차가 있어요. 또 한참 가다가 또 넘어져 버려요. 왜냐? 가시밭이라. 우리 인생이 그래 가면 안 돼요. 그 착각이거든. 이 사람이 막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어쨌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뭐 작년에 수련회 와가 말이요, 저 해외 현장에 말이요, 도시 하나를 RUTC 만들겠다고 경제 지금 이렇게 회복되어 이랬는데 나는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 왜냐?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요. 그 RUTC 도시 만들면 하루 만에 뺏어가 버렸는데 평생 헛수고하게 돼요. RUTC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건물은 따라서 되는 것이지 문제는 내용이 돼야 되거든. 무슨 말이 이해옵니까? 누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헌금 많이 해가지고 막 순식간에 지어버렸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실제가 아니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은행에. 그지?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성공을 해놓고 많은 경제 회복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내 인생에 색을 그려야 할 답을 찾지,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으면 경제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누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명 충만에 돈 많이 벌어가 헌금해가 짓겠다 지어놓으면 많어. 아무 내용도 없는데. 사람들은요 그런데 자꾸 착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그 잘못된 데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방향은요 올바른 제자 투자입니다. 좋은 땅,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니까요. 중국에 만 몇천 명이 일어나가, 영접회가 일어나가, 현지 제자 일어나가, 목사 일어나가지고 막 지기 역사 일어났다. 속으면 안 돼요. 지금은 더 큰 문제 와 있는데 나중에 가면 또 문제 와요. 문제는 올바른 제자를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세우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난민 오고 좀 기도하는 부분을 그 부분. 난민은요 근본 문제가 뭐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 들어가면요, 미국 선교사 들어가면 전부 종처럼 행동해요. 나 저분들이 왜 저렇게 겸손하게 행동한 줄 알았는데 겸손한 게 아니고 체질이 종이라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 그러면 누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이 심각하구나. 남미가 근본적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복음운동 아니라면 남미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관심 중심은 이겁니다. 한 군데 일이 나도, 한 사람 문이 열려도 바른 걸 해석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캠프 이후입니다.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마무리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삶을 시작해라. 그 의미를 아시겠죠? 성막 속에서 뭘 합니까? 계속 세절기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피 흘리게 만드는 거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는 항상 진군할 때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따라서, 그지? 그리고 그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진영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지?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캠프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캠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인생 이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 5년 전에, 15년 전에 류광수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런 응답 받았는데 이해가 갑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옛날에 제가 뭐 이렇게 다락방하고 응답 받은 거 많이 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요,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눈 열고 이 성경적인 전도 축복이었던 것이 복음이었던 거 알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눈 열어주신 거거든. 왜 진짜 이 받은 응답이 아니냐? 인제 주실 응답이 진짜거든. 진짜 응답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신 거는 서론,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서론. 우리 인생 최고의 응답을 위하여 이제는 그릇을 준비하고 가야 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집중 캠프 응답이 그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결단했더니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응답이 없는가?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든지 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치유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이 그런 응답을 시작하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잘 되자는 게 아니고 시급한 세계 현장을 살리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1000명이 300지교회, 이 1000명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서시길 바라고, 재수 없이 우리 교회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정인으로 세우려고. 거기에 응답받는 정인으로 저번에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표라서 말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번 우리 교회 집중 캠프에 현장 가시는 분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 현장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최후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집중 캠프의 응답 속으로, 인생 캠프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해관 권세에 무너지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300지교에 주신 1000명을 성취하는 정의를 쏠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역사해 주시며 이제 성막을 중심하여 모든 응답을 회복하며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시작하는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인하며 발견하는 응답받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복음운동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업 통해서 절대 사명의 증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또 절대 헌신을 통해 올바른 교회 참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인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응답을 위하여 그릇 준비하며 또 인생 캠프를 시작하는 축복된 기간, 축복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